오늘은 이제 말씀 제목이 결박된 마귀입니다. 이제 그동안에 이제 천사 얘기들을 좀 해드렸는데 이제 마귀 얘기도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마귀 역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성도들이 하나님 주시는 그 복을 받지 못하게 하는 그 영적인 존재들이 마귀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마귀에 대한 생각, 그 마귀가 가지고 있는 그 영적 세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지식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그 지식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가져야 마귀 역사가 떠납니다. 그래서 마귀 역사가 하면 사실 별 좋을 게 없어요. 우리는 이제 압니다. 아, 이게 마귀 역사다. 근데 아는데 안 떠나면 문제잖아요. 그런 알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마귀 역사가 이런 거다라는 것을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귀 역사가 끝을 맺는, 떠나가는, 그리고 더 이상 역사할 수 없는 그런 오늘 영적인 좀 실제적인 말씀을 좀 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요, 30장 7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적군과 너를 미워하고 핍박하던 자에게 이 모든 저주를 내리게 하시리니, 이제 이 본문 말씀으로 이제 계속 설교를 해드리는데, 이 시기점은 70년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값이 끝나는 그 기간에 다시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대적들을 혼을 내주시고 오히려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저주와 심판을 이스라엘의 대적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천사는요, 군대 장관이죠. 미가엘이 있습니다. 이거 장관들입니다. 군대장입니다. 그리고 소식을 전하는 가브리엘 천사가 있습니다. 이도 군대 장관이죠. 또 미가엘을 따르는 천사들도 있고 가브리엘을 따르는 천사들이 있어요. 또 훗날에 사단이 되어진 이제 루시엘이었어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사단을 만드신 게 아니에요. 루시엘이 타락하여 루시퍼가 되어지는데 우리는 이를 가리켜서 사단 또는 마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카톨릭에서는 천사장을 7개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성경 어디를 찾아봐도 이 3개 이상은 없습니다. 그래서 군대장, 군장 미가엘과 그리고 소식을 전하는 천사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우리가 바람으로도, 천사를 바람으로도 또 불로도 또는 구름으로도 또는 우리가 계시록에서 보니까 스가랴에서도 보니까 말로도 이렇게 표현을 했다는 거죠. 근데 이 천사들은 하나님의 소식을 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이루는 자들, 그 말씀의 소리를 듣고 그 말씀의 뜻을 이루는 존재들이 천사들이고, 또 우리가 지난번에 바람을 보았는데 바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가는 길, 그 길을 열어주는 자들뿐만 아니라 그 가는 길을 보호하는 자들,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홍해바다가 있다면 홍해바다까지도 가르는 일들, 또는 메추라기를 모으는 것처럼 우리들의 삶에 필요한 모든 양식을 천사들이 가져오게 하는 일들을 하더라 이거죠. 근데 이 천사들을 대적하는 자들이 루시퍼가 되어지고, 또 성도를 대적하는 자들이 루시퍼 또는 마귀가 되어집니다. 이 루시퍼, 사단, 마귀도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지요. 그리고 미가엘도 가브리엘도 이들도 온 땅에 있는 천사들이고, 또 루시퍼도 온 땅에, 마귀에 속한 자들이 온 땅에 천사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루시퍼도 천사지요. 예, 미가엘도 천사죠. 예, 가브리엘도 천사죠. 이제 계시록을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9장입니다. 지금 이제 신명기 하면서 제가 계시록까지 지금 같이 열어드리는 거예요. 계시록 9장 13절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9장 13절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그럼 결박되어진 네 천사, 여기에서 결박된 천사는 미가엘인가요? 가브리엘인가요? 아니면 루시퍼가 되어지는 거죠. 그럼 때가 되어지면 이 결박되어진 네 천사라는 것은 네 명의 천사가 아니에요. 동서남북 되어지는 거예요. 전체 수를 말하는 거예요. 이 네 천사가 때가 되어지면 놓여진다는 거죠. 그럼 이제 이들이 놓여져서 마지막 때 무슨 일을 하는가? 인구 3분의 1을 죽입니다. 근데 죽음이라는 것은 육적인 죽음도 있지만 영적 죽음이 있죠. 육적인 죽음은 목숨이 끊어지는 죽음이요. 영적 죽음은 지옥 가는 죽음을 말하는 거죠. 그럼 이 네 천사들이 나타나서 인구 3분의 1을 지옥으로 끌고 가더라 이거예요. 그럼 이제 결박되어진 천사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제 이 결박에서 풀려나는 시기점이 있는데 왜 풀려나는가를 우리가 한번 고민하고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그것도 읽어볼까요? 15절. 내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월, 일, 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었다. 그러면 죽임 가운데, 이 천사들로 인하여 죽임 가운데 들어가는 자들이 우리가 되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죠? 여기 영적 죽음의 자리에 들어가면 사단에게 미혹되는 거예요. 시간이 없어서 그러는데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진리를 구하지 못하는 자들이 우상을 찾게 되어지는데, 그 진리를 떠나 우상을 찾아 우상에게 절하고 기도하고 우상에게 자기 목숨을 바치는 일들을 하게 하는 영적인 존재가 바로 마귀 사단이 되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루시퍼가 천사였는지 그걸 한번 볼까요? 유다서 1장 6절을 가서 보겠습니다. 유다서는 요한계시록 바로 앞에 있어요. 1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자기 주의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초소를 떠난 천사들을 누가 되는 거예요? 루시퍼가 되는 거예요. 에스겔 28장, 이사야 14장에서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하나님 보좌 위에 자기 보좌를 세우려고 했던 영들이 영이 바로 루시퍼가 되는 겁니다.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무엇으로? 결박으로 어디에 가두셨어요? 흑암에 가두셨어요. 그러니까 천사들을, 루시퍼를 여기서도 루시퍼를 따르는 수많은 천사들을 흑암에 가두셨단 말이죠. 근데 그 또한 천사였단 말이죠. 천사. 그러니까 마귀는 원래 천사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렇다면 이 흑암이라는 것은 도대체 어디냐 이거예요. 이것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흑암에 가두셨다. 창세기 1장을 가서 보겠습니다.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의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모두 하늘은 3층천으로 되어져 있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 땅이죠. 그리고 땅 위에 하늘, 궁창이죠. 이것을 가리켜서 1층천이라고 합니다. 궁창 위는 물로 덮여 있죠. 궁창 위에 물, 그러니까 하늘 위에는, 우주 위에는 다 물로 되어져 있어요. 그 물로 채워져 있는 이 모든 공간을 2층천이라고 하고, 요한계시록에서는 그것을 가리켜서 유리바다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이 궁창을 하늘이다. 궁창은 1층천. 우리가 보고 있는 저 우주 하늘은 1층천이요. 그리고 2층천은 유리바다요. 그리고 3층천 자체가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죠. 그럼 이 3층천 자체,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우주 공간 어디에다가 천국 만들고 지옥 만드는 게 아니에요. 천국은 옛부터 있었던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공중으로 들려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거지, 어디 우주라는 공간이 있고, 또 뭐 신천지나 여호와 증인들이 말하는 이 지구가 천년왕국이 되어서 여기에서 천년 동안 천국 노릇한다, 그런 것 성경에 있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이 다음에 구원을 받으면 어디로 건너냐면 유리바다, 홍해바다를 건너듯이 유리바다를 건너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 땅 상태를 보니까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 예부터 있었던 이 3층 천 하나님 나라에서 타락한 천사를 어디 천에다 가둔 거예요? 1층 천 안에다 가둔 거죠. 그럼 이 사단은 1층 천 위를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다 이거죠. 그리고 천사 가브리엘과 미가엘은 이 공간을 올라갔다 올 수 있다 없다? 있다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공간은 하나님 나라에는 시간이 존재해요, 안 해요? 안 하죠. 그러니까 천사들이 우리가 이 땅에서 지금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 기도하는 즉시로 하나님 나라에 올라간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시간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사단이 갇혀있는 이 상태는 이 흑암의 상태에 갇혀있는 상태가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이제 하루, 이틀, 3일, 4일, 5일, 6일 하고서 이 모든 하늘과 땅의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만물을 누구에게 다스리라고 하셨냐면 사람을 만드시고 너는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땅에 충만하라 하셨어요. 그럼 이 땅에 물론 이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죠. 그러나 그 모든 청지기는 누구였어요? 사람이었어요. 다른 말로 사람에게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라고 다 주셨던 거죠. 근데 이 뱀이라는 존재, 사악했던 이 뱀에게 사단이 들어가서 여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미혹합니다. 너희들 선악과 먹어도 안 죽어. 그 여자가 그 말을 듣고 선악과를 보니까 보암직도 먹음직도 하고 해서 탐스럽기도 해서 먹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어질 때 선악과를 먹으면 너 죽으리라, 사망 가운데 들어가리라. 그럼 선악과 먹기 전에는 아담과 하와는 죽음이라는 것을 경험했던 거예요? 안 했던 거예요? 안 했던 거죠? 근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나서 영생의 사람들이 갑자기 죽음에 맞이하는, 그리고 너는 흑이니 흑으로 돌아가라 라고 하나님께서 아예 이제 명령을 해 놓으셨습니다. 자, 이 상태에 이제 뱀의 존재를 한번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을 가서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그럼 큰 용 6입니다. 옛뱀 6입니다. 그럼 옛뱀은 어디 뱀을 말하는 거예요? 창세기 3장의 뱀을 말하는 거죠. 6입니다. 또 마귀, 사단 0입니다. 그러니까 이 영이 육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귀신이 돼지 속에 들어간 거 봤나요, 못 봤나요? 여러분 그거 못 봤죠? 돼지 속에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저기 다 몰살시키잖아요. 성경에서. 사람에게는 들어가나요, 못 들어가나요? 들어간단 말이죠. 사단이 가룟 유다 속에도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돼지 속에 들어갔던 것처럼 마귀가 뱀에게 들어가서 여자에게 말을 걸었단 말이죠. 들어갔던 이유는 천하를 깨는 자라, 미혹하는 자라, 속이는 자라, 그리고 거짓말하는 자다, 그리고 살인하는 자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마귀는 속이는 자, 거짓말하는 자, 살인자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여자와 남자를 죽였단 말이에요. 죽인 거예요. 목숨을 빼앗았습니다. 죽였단 말이죠. 자, 그러면 이제 이 상태를 기억하시고 요한복음 창세기 3장을 가서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제가 지금 서론을 설명하는 거예요. 결박을 이야기하려고 지금 서론을 지금 설명해 드리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자꾸 요한복음이래요. 창세기 3장 14절,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일지니라.
그럼 뱀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아담과 하와의 생명을 빼앗았으니까 너는 배로 기어다니고, 그럼 배로 기어다니는 것은 육적인 뱀이 받는 심판이죠. 그리고 너는 무엇을 먹으라? 흙을 먹으라. 혹시 뱀 키워보신 분 아시겠지만 뱀은 뱀 키우신 분은 없겠지만 뱀은 흙을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먹어요. 못 먹는단 말이죠. 자, 그러면 이때 하나님께서 뱀에게 너는 흙을 먹어라, 이 얘기는 뱀 속에 있는 사단에게 흙을 먹어라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자, 그럼 이제 거기도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을 보겠습니다. 정신없어요, 성경 찾느라고 지금. 4장 5절입니다.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천하만국이면은 1층천 넘어 있는 겁니까? 1층천 안에 있는 겁니까? 1층천 안에 있는 거예요. 1층천 안에 있는 것을 보여주면서 하는 얘기가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원래 자기 거였어요, 넘겨받은 거예요. 그럼 언제 넘겨받은 거예요? 창세기 3장에 너는 흙을 먹으라 했을 때. 이 천하 모든 만물은 무엇으로 다 되어져 있어요? 흙이죠. 사람은 무엇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흙이죠. 사람의 육체는 흙이에요. 저 나무는 뭐예요? 다 흙이에요. 모든, 우리가 기름도 어디서 뽑아내요? 흙에서 뽑아내요. 바닷물은 어디에 담겨져 있어요? 흙에 있어요. 그래서 천하 만국이 아담에게서 누구에게로 넘겨진 거예요? 사단에게로 넘겨진 거예요. 그럼 이 상태로 끝나면 인간은 절망이죠. 절망이잖아요. 영원히 사단의 종이 되어지고 영원히 흙을 먹어야 되는 그 사단의 밥이 되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원수를 갚아주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갚아주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 그 뒤에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이제 창세기 3장을 다시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자, 여자의 원수입니다. 여자의 원수.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리라. 그럼 여자의 후손은 누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오셔서 뱀의 머리를 깨트린다. 머리를 깨트린다는 것은, 머리라는 것은 그의 생명과 그의 모든 가지고 있는 권한들을 다 깨트리시겠다는 거죠. 그리고 뱀은 예수님의 어디를 문다? 발 뒤꿈치를 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자는 육으로는 마리아가 되어지겠지만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여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성경 말씀이 여자가 되는 거죠.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거 아닙니까?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거잖아요. 자, 그럼 이제 거기는 이사야 7장을 가서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야 돼요. 이사야 7장. 여기 옆에 하나님의 교회인가, 여자의 후손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예수님께서, 뭐더라? 여자, 하나님을 자기가 낳았다, 그런 거 있더라고요. 자기가 여자다, 그래가지고. 뭐더라? 하나님의 교회, 장길자, 그런 거 들어보셨죠?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또 여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이사야 7장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럼 예수 그리스도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거죠. 그러니까 아담의 혈을 입고 온 게 아니에요. 아담의 혈통으로 온 게 아니라 이거예요. 성령으로 잉태하여 여자의 몸을 들어서 성령으로 잉태하여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그에게는 죄의 씨가 있어요, 없어요? 죄의 씨가 있으면 누구 밥이 되는 거예요? 마귀 밥이 되는 거예요. 죄의 씨가 없기 때문에 마귀는 예수님을 먹을 수가 없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마귀의 결박을 이제 보자고요. 마귀가 결박되기 위해서는 죄가 있는 동안은 마귀는 흙을 먹겠지요. 그러면 마귀를 결박시키기 위해서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죄를 없이 하면 되겠죠. 그럼 죄를 끝내놓으면 마귀는 더 이상 일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죄를 끝내기 위해서 오셨다 이거예요. 그럼 예수께서 죽으심의 그 시점은 마귀는 더 이상 세상 임금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죽으시고 부활하는 그 시점이 마귀가 결박되어진 시점이 되어진다 이거예요. 자, 이제 요한복음 1장 29절도 가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세상의 모든 죄, 여기 정문수 죄도 짊어지고 여러분의 죄도 짊어지고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짊어지고 어디로 가시는 거예요? 십자가로 가시는 거잖아요. 이제 요한복음이니까 요한복음 12장도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으심을 말씀하시는데 갑자기 그 죽으심 앞에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는다 그랬어요. 근데 제가 지금 설명을 해드린 이유를 딱 여러분 봤을 때 예수님의 죽음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짊어지고 죄값을 끝내버리시기 때문에 더 이상 마귀는 이 세상에서 역사할 수 없고 결박되어진 상태가 된다는 거죠. 이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1절입니다.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이 세상의 임금이 언제 쫓겨나냐면 예수님이 마지막에 이 땅에 재림하실 때가 아니라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예수께서 죽으실 때가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는 시기점이 되어지는 거예요. 예. 이런 꼭 영적인 얘기하면 꼭 주무시는 분들 계시는데 정신 차리십시오. 우리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는다라는 것은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냐면 마지막 예수님이 이 세상 재림하실 때 그 마귀를 불구덩이에 던진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재림하실 때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미리 받는 거예요. 그럼 마귀는 심판을 받을 거예요? 받은 거예요? 앞으로 결박시킬 일이 남아있는 겁니까? 결박된 겁니까? 결박된 거. 이건 여러분 중요한 겁니다. 자, 32절입니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땅에서 언제 들려요? 십자가에서 들리실 때. 그리고 33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그 예수님의 죽음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고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귀 역사요. 이거 마귀 역사 우습게 생각하면 안 돼요. 진짜 마귀 역사가 있어요. 마귀 역사가 있으면 돈줄이 막혀요. 마귀 역사가 있으면 고통입니다. 마귀 역사가 있으면 끊임없이 사고가 납니다. 마귀 역사가 있으면 그냥 평안해도 마음이 불안하고 정말 이 마귀 역사 여러분 우습게 여기면 안 돼요. 실제로 마귀 역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마귀는요,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귀신같이 한다고. 귀신같이 알아요. 근데 그 사람 속에 있는 믿음이 야, 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인지 아니면 아직도 덜 믿고 있는지를 귀신같이 알아요. 그래서 믿음이 있는 자는 마귀 역사는 그냥 결박되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냥 떠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어지는데 결박되어진 것을 누가 풀어내냐면 우리의 믿음 없는 믿음이 마귀의 결박을 우리가 풀어내버려요. 그래서 마귀 역사 하는데 가만히 보면은 그 사람 속을 들여다보면 마귀 역사할 수밖에 없는 믿음을 본인이 가지고 있다 이거예요. 우리가 믿음 하니까 다 같은 믿음이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있어요. 마귀 역사를 끊어내는 믿음이 있고 마귀 역사를 불러내는 믿음이 있어요. 그럼 우리는 마귀를 대적해야 될 믿음을 가져야 되겠죠. 예. 자, 여기도 보자고요. 히브리서 2장도 가서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2장 14절입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그럼 언제 멸하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멸하신 거예요. 이미 끝내놓으신 거예요. 끝내놓은 상태에 우리들을 불러놓으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승리하시고 우리들을 많은 사람들로 내게 이끌겠다고 하신 것처럼 십자가에서 끝내놓으시고 우리들을 불러주신 거예요. 우리들을 불러놓으시고 끝내놓겠다가 아니라 끝내놓으시고 우리를 불러놓으신 거예요. 결박시킨 상태에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지 우리를 부르고 나서 결박시키시겠다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모든 마귀 역사를 하나님께서 다 끝내놓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내셨어요. 근데 이제 우리의 잘못된 믿음이 마귀를 막 풀어냅니다. 결박되어진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셨어요. 믿음을 가진 자를 보겠느냐.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들이 마귀의 역사를 자꾸 불러내는 그런 믿음이 되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도 가서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뒤에가 야고보서입니다. 마귀 역사, 귀신 역사 다 같은 거예요. 마귀에 속한 영들이 귀신입니다. 귀신 역사, 마귀 역사. 자, 이제 야고보서 4장 7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누구를 대적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자, 이제 지금까지는 이제 이거 설명하려고 제가 서론을 설명했고요.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거 진짜 중요합니다. 오늘 좀 설교 못 들으신 분들은 집에 가서 다운 받아서 꼭 한 번 더 들으세요. 아셨죠? 한 번이고 두 번이고 세 번이고 꼭 들으세요. 이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이게 실생활에 적용되어지는 영적인 거예요. 자, 우리가 귀신을 내쫓을 때, 마귀를 내쫓을 때 어떻게 기도들을 많이 하냐면 예수님 이름으로 명한다. 더러운 마귀, 더러운 귀신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결박하노니 저주받고 떠나가라, 이렇게 기도합니다. 자, 그러면 마귀와 귀신은 사람 속을 봅니다.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본다 이거예요. 욥 보세요. 욥 속에 있는 그 마음을 보고서 하나님 앞에 참소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기도를 이렇게 많이 하는데 가만히 보자고. 이제 실제적인 겁니다. 우리가 결박시킨 거예요? 결박된 거예요? 이미 끝난 거거든요. 근데 자꾸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을 내가 결박한단 말이에요. 말은 되게 멋있어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은 결박되어지고 떠나갈지어다. 마치 내가 결박하고 내가 쫓아내는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떠나가지만 다시 오지요. 왜냐하면 그 사람의 믿음은, 마귀는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이 결박시켜 놓았다가 아니라 이거예요. 그 사람의 믿음은 아직도 마귀는 심판을 받았다라는 믿음이 아니라 이거예요. 그 사람의 믿음에게 있어서는 마귀는 자유로울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거란 말이죠. 미미한 건데 우리는 이렇게 많이 기도해요. 우리 생각과 우리의 언어로 마귀는 결박되어진 것이 아니다. 아직도 이 세상 임금은 마귀다. 그러면 그 믿음대로 마귀는 당신에게 있어서, 우리에게 있어서 임금 노릇할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이놈들이 귀신같이 사람의 마음을 보고 그 사람 속의 믿음의 상태를 본다 이거예요. 나의 언어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결박하고 내가 쫓아내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는 내가 결박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결박되어졌다는 것을 믿으라 이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뭔데 우리가 결박을 시켜요? 이미 결박되어졌다라는 사실을 믿고 심판이 끝났다라는 것을 믿고 마귀의 일을 멸하셨다는 사실을 믿고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더러운 귀신은 가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나님을 대적하는 더럽고 악한 마귀 역사는 가라. 간단하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내 믿음과 내 생각이, 믿음은 생각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지식은 생각, 생각은 믿음 아닙니까? 다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이 지식의 세계에서 마귀는 아직도 자유로운 존재로 여기고 있으면 마귀는 결박에서 풀려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의 상태는 마귀는 결박되어졌다라는 믿음을 확실하게 우리가 소유하면 그때부터요 나타나는 현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왜 점점점 아파가야 됩니까? 예수님을 믿는데 왜 점점점 사업이 망하고 가난해집니까? 예수님을 믿는데 왜 평안은 안 오고 왜 평안의 역사가 사라지는 겁니까? 아직도 영의 세계에서 보면 마귀가 지금도 역사한다 그 얘기밖에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오게 되어지면 우리의 아팠던 육체적인 이 모든 질병도 서서히 나아야 맞는 거 아니에요? 점점점 우리 소유가 번성하게 되어져야 성경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마귀에게 틈을 준단 말이에요. 내 생각과 내 믿음은 아직도 예수께서 2000년 전에 이루어 놓으신 70년의 죄값이 끝났다라는 믿음이 아닌 상태. 그 죄값은 끝났습니다 믿는데 마귀는 아직도 역사할 수 있습니다 이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마귀는 그들의 생각으로 인하여 자유로워진다 이거예요. 교회에서도요 왜 귀신하고 싸워요? 귀신이 싸움의 대상이나 됩니까? 마치 영적 전쟁, 귀신과 전쟁하고 기도하느라고 굉장히 그런 언어들을 그렇게 믿음이 굉장히 자기 수준이 엄청난 믿음인 것처럼 귀신과 영적 전쟁하는 그런 이게 생각해 보세요. 이미 결박시키고 심판을 시켜 놓으셨는데 왜 우리가 걔들하고 싸워요? 이 세상을 호수로 놓고 보면 물이 가득 채워져 있을 때 오리라는 존재는 물에서 자유롭게 헤엄을 칠 수 있어요. 근데 이 물을 죄라고 보자고요. 근데 이 물을 다 빼면 우리는 뒤뚱뒤뚱 자유로울 수 없어요.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 죄악으로 가득 채워진 그 죄를 다 예수님이 빼내셨단 말이에요. 마귀와 사단은 오리처럼 자유로울 수 없는 존재가 되어져 있다 이거예요. 근데 그들이 활동하고 역사하는 이유, 우리들 사업장에 왜 마귀가 침투해서 역사하냐 이거예요. 우리들 지식과 우리들의 생각이 마귀는 자유로운 존재, 아직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존재. 오늘 신명기 30장 말씀에 너희 대적을 내가 가만 놔두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시점이 70년 죄값이 끝나는 시점 아닙니까? 예수께서는 70년 정도가 아니에요.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다 끝내놓으신 거 아니에요. 자기 목숨을 이 땅 위에 대속물로 주셔서 이 세상의 모든 죄값을 다 끝내놓으셨는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들리면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으리라. 그런데 우리의 생각은 아직도 마귀가 역사하고 귀신이 역사하고,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이 귀신, 눈에 보이지 않는 마귀, 그러니까 이게 마귀 역사인데 귀신 역사인데 이거는 알고 있지만 우리 스스로가 그것을 대처할 만한 지식이 속에 채워져 있지 않으면 마귀는 그 생각, 그 지식, 그 마음을 정확하게 침투하고 보고서 역사한단 말이에요. 기가 막힌 때에 돈줄 받고요. 기가 막힌 때에 좌절하게 하고요. 기가 막힌 시기점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보다는 전진해 가지 못하도록 마음을 허탈하게 만들고. 이게 누구 역사예요? 마귀 역사예요. 오늘부터는 여러분의 지식의 수준이 내가 싸워서 마귀와 귀신을 이긴다의 그런 말도 안 되는 그 똥 밟는 소리, 그런데 여러분 미혹되지 마시고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루어 놓으신 그 십자가의 도를 믿고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그 의를 위하여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귀신을 쫓을 때도 폼 잡지 마세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은 결박되고 떠날지어다. 폼 잡지 마세요. 다 알아요. 더러운 귀신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가. 그러면 가는 거예요.
우리가 뭐 거기에 막 거창한 멋있는 막 결박을 하고 예수 이름으로 내가 너를 묶노니, 아니 묶인 놈들을 왜 우리가 또 묶어요? 말들은 기가 막히고, 그게 또 무슨 폼은 예수 이름으로 내가 더러운 귀신을 묶어놓으니, 뭘로 묶어요 내가? 이미 묶어놓은 놈들을 내가 또 묶는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놈들은 저놈에게서는 내가 임금 노릇할 수 있구나, 저놈에게서는 내가 자유로울 수 있구나, 그래서 마귀 역사하는 거예요. 좀 단순하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 거창하게 나의 의를 드러내고 내가 폼 잡고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예수님만 전하고 예수님만 믿고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그 사실만 붙들고 우리가 가면은요, 여러분, 육체 속에서 역사했던 더러운 저주도 시간 지나면 점점점 떠나고요. 실제로 가문에 흐르는 저주가 없는 건 아닙니다. 가문에 흐르는 저주들이 있습니다. 그것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 끊어집니다. 근데 아직도 마귀를 자유롭게 하고 있기 때문에 가문에 흐르는 저주가 끊어지지 않고, 그 사람이 지은 죄가 아직도 하나님 앞에서 해결되지 아니한 상태가 되어진 그 순간이 되는 거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마귀로 일할 수밖에 없는 환경, 임금 노릇할 수밖에 없는 환경, 그것을 만들어 놓는단 말이죠.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 마귀를 우리가 결박한다가 아니라 결박되어졌음을 믿으라 이겁니다. 심판받았음을 믿으라 이겁니다. 마지막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재림하러 오실 때, 심판하러 오실 때, 그때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때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가르셔서 믿는 자는 구원, 믿지 않는 자를 심판하시는 것이요, 마지막 때가 아닌 이미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마귀 심판해 놓으셨습니다. 믿으시죠? 귀신을 쫓을 때도 거창하게 하지 마세요. 뭐 이상하게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뭐 너희를 묶노니, 말은 참 진짜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그냥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더러운 귀신아 가.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더러운 마귀야 모든 역사를 끊어놓고 가. 이렇게 믿음을 가지시고 선포하시고 대적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다시 야고보서 4장을 가서 보겠습니다. 이거 설명하려고 지금까지 이제 설명한 거예요. 마귀는 이미 결박된 겁니다. 우리가 결박시키는 거 아니에요. 결박된 걸 믿어야 됩니다. 그럼 마귀는 힘을 못 써요. 꼼짝 못합니다. 꼼짝 못해. 귀신이요, 그 믿음 가지고 있는 사람 앞에서 귀신같이 알아요. 아, 저 사람은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지고 있구나, 정확하게 안다는 거죠. 야고보서 4장입니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누구를 대적하라? 마귀를 여기서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를 결박하노니 묶노니, 그 얘기는 아직도 결박됐다는 거예요, 안 됐다는 거예요? 안 되니까 내가 묶는다는 거 아니에요. 됐다라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대적하시고요,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할렐루야. 예. 이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실제적인 거 얘기했습니다. 이거 잘 이해 못하시는 분들이요, 목사님들 많아요. 이 인이 박혔어요. 귀신과 싸운다. 그러니까 성도들을 귀신과 싸우는 자리로 막 내몬단 말이죠. 안 됩니다, 여러분. 귀신은 싸우는 존재가 아니에요. 밟아야 됩니다. 쫓아야 됩니다. 우리가 왜 귀신들하고 싸웁니까? 귀신들이 우리를 보고 떠나는 역사를 만들 수밖에 없도록 예수님이 다 이루어 놓으셨는데,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귀신을 부르는, 우리의 믿음이 귀신을 부르는 믿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고 있는 성도들이 귀신을 부르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많습니다. 여러분, 밤새워서 귀신과 싸우는 사람들, 집안이 피는 사람들 보셨나요? 보셨어요? 아마 주변에 있습니다. 밤새워서 귀신과 싸운다. 집구석 들어가면 개판입니다. 안 풀립니다. 진짜입니다. 이 생각 가지고 가보십시오. 필 듯 하면서 안 핍니다. 왜냐하면 귀신을 부르는 믿음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신령한 복이 올 수 있겠습니까? 예수께서 끝내놓으셨다라는 믿음 가지시고, 밤새워서 귀신과 싸우지 마시고 평안하게 주무시고, 두 다리 쭉 펴고 주무시고, 염려와 근심과 걱정 예수님께 맡기시고 좀 안식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식하세요. 안식합시다. 옆 사람 인사합시다. 정신 차립시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제대로 믿읍시다. 네, 진짜예요. 그렇게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기 서 있는 여기 정 목사는 진짜 여러분 보세요. 제가 여러분이 지금 설교를 듣고 있는지 안 듣고 있는지 여기 보면 지금 다 보여요. 사람의 눈으로도 보인단 말이에요. 저 사람 속에 지금 이 믿음이 들어가는지 들어가지 않는지, 말씀이 들어가는지 듣지 않는지, 고개로는 끄덕이는데 머리로는 딴 생각하는지 이게 보인단 말이에요. 귀신은 귀신같이 안다 이거예요. 귀신같이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귀신이 역사할 수 없는 정확한 믿음으로 깨어 있으시기를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정신 좀 똑바로 차립시다. 예, 그리고 복 좀 많이 이루어내시기를 바랍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